오늘 말씀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시면서 자, 왼쪽 오른쪽 자, 어깨 크게 돌려주시면서 잠 좀 깨워주세요. 반대로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자, 고개도 크게 돌려주세요. 크게 반대로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5장에는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5장에서 다윗의 궁을 지어요. 자기 성을 짓는 거죠. 이때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제 다시 이 수도로 갖다 놓는 작업.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소 위에 얹으려고 하다가 떨어지죠. 떨어질 때 우사가 잡았다가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죽는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잠깐 무서웠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잠깐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다시 움직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수도로 이렇게 옮기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오늘 읽은 이 전장 6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이 다 기뻤어요. 그래서 막 각종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이제 막 집회를 벌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왕으로서 기뻤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왕으로서도 기쁠 수 있잖아요. 뭐 수도에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갖다 놓는다던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봤던 뉴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한다고 하는 것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는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는데 이때 뭐 나라적으로 뭔가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잠깐 이렇게 뜨는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뭔가 나라에 이슈 중대한 사안을 들여다놓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왕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왕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런 이 상징적인 마음으로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때까지도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넘어서서 오늘 7장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읽으셨으면 아실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다윗이 왕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으로 만든 자기의 집은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은 곳을 딱 보니까 그냥 휘장 아래, 어떤 천막 아래 있는 것 같은 뭔가 되게 조촐해 보이는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런 곳에 놔둬도 괜찮은 걸까? 고민이 들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좋은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때 다윗이 백향목 궁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궁은 사실 다윗이 직접 지은 궁이 아닙니다. 5장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궁을 지을 때 설명이 나오는데 5장에 그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요. 어떤 선물을 보내냐면은 백향목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건축 재료예요. 백향목은. 그래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같이 보냈어요. 재료랑 같이.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궁을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의 가장 뛰어난 건축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버틴대요. 수천 년을 버티고 벌레나 곰팡이에 강하고 부패가 잘 안 되고 질감이 다루기가 쉬워서 정교한 공예가 가능한 그런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유의 또 좋은 향기가 있어요. 백향목이라는 이름의 이유가 있겠죠.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 자재로 가장 탁월한 재료가 백향목이라는 재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멸종 위기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념품 정도로밖에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어쨌든 이 두로왕 히람이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좋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보냈어요. 사절단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궁을 짓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궁전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당대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최고의 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았겠죠. 우리 집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막 은은한 향기도 났을 거예요. 백향목에서. 근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뭔가 조촐한 곳에 쌓여져 있구나. 먼지 쌓이는 곳에 있구나. 이 휘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 때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만드시죠. 성막을 짓는데 그러니까 텐트처럼 이렇게 딱 쳐놓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 휘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천막 텐트로 만든 이동식 연극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극장인데 이제 이 무대가 있고 여러분들 관객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대를 씬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 천을 이렇게 치죠. 그리고 막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씬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천을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사이에 가려두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휘장 아래에 두었다. 휘장 안쪽에 이제 비밀 장소 쪽으로 두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텐데 이걸 모세 때 광야 시절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거를 들고 나르고 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리고 뭐 사사 시대를 지났어요. 사울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절 가운데 이 때가 묻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전에 고안하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동식에 걸맞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잖아요. 나라의 수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리뉴얼을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재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내 집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막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다가 정착했고 왕권이 세워졌어요. 이 정치가 바뀌었지만 또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이 바뀐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이 나뉘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성경 읽으라면 겨우 읽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겨우 기도하고요. 근데 뭐 이제 수련회 같은 것도 뭐 캠프 가자, 수련회 가자, 집회 가자, 뭐 찬양 예배 가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뭐 이제 진짜 마지막에 겨우겨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앙 생활 자체를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요즘엔,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로 되게 감사하고 귀한 일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수동적이게 됐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비난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나 수치,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겠다. 이게 낯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게 되고요.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되고요. 위험한 것을 피하도록 본능이 그렇게 설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능동적이 되려면 이 본능을 거슬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성전 지어라, 그럴 생각 한번 해볼래? 고민해볼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직접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자발적인 고민의 결과였어요. 마리아도 그렇죠. 아무도 그녀에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라 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본인의 모든 것을 깨어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고민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 똑같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방을 내어주는,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비롯된 거였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굳이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시키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망설이냐, 너무 좋다, 그대로 하세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오케이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성전 건축, 집 건축 못하게 해라, 내 집 건축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이제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 죽으면 너 아들 중에 하나가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다 치면 이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 중에 어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바로 섰는지는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 더 훌륭합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삶이 훨씬 훌륭해요, 솔로몬보다. 물론 뭐 솔로몬도 처음엔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이방 여인들이 다 데려온 그 이방 신들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이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삶과
솔로몬 왕의 삶을 뭐 업적으로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나 비교해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탁월해요. 다윗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건 누가 맞아요? 당연히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게 더 옳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는가?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유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나에게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최초의 그 명칭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이 온전함과 이 온순함과 평온 어디서부터 왔죠? 다윗이 전쟁에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솔로몬이 나면서부터 잘나서 이걸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빠가 열심히 싸우고 전쟁하고 성취해낸 결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평화의 아이콘은 다윗이 맞아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서 피 흘린 게 거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전 짓게 할 수 없다, 넌 자격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다윗이 전쟁을 왜 했어요? 다윗이 맨 처음 피를 흘릴 때가 언제죠? 소년이었던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목을 벨 때, 그때 처음 피를 봤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은 사실 불결하다고 하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 싸웠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게다가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라.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아니, 싸우라고 해놓고 피 흘렸다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서운해도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나 배고파. 근데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시켜 먹는 건 싫어. 자기가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막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해서 이제 딱 준비가 다 돼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근데 내가 이 냄새 나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못 먹겠어. 그러니까 좀 나가 있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서운해요. 이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이제 피 때문에 그러는데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냐? 솔로몬 살인은 안 했나?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정권을 세울 때 이전 정권의 좀 골칫거리들을 숙청하는 것으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접 자기 손에 피 묻힌 게 아니니까 살인 교사니까 괜찮을까? 살인 교사는 괜찮나요? 살인은 괜찮고 살인 교사는 안 괜찮고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근데 다윗은 양이 많고 솔로몬은 양이 적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것도 좀 안 맞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신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전쟁하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 내가 시킨 게 맞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이제 앞뒤 매칭이 안 맞으면서 좀 당황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보면은 왕이 평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나라의 정세가. 그러니까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 아주 잠깐의 시간에 다윗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이 다음 장 바로 가시면은 8장에 보면은 또 바로 전쟁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한 장만 넘어가면 또 전쟁인데 다윗의 인생은 계속 전쟁이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 상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평생을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재료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 성전 설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이 준비한 것이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녹과 철은 카운트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물론 이 가치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환산을 해보면 금이 240조, 은이 37조,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평생의 전쟁을 치르면서 본인의 몸을 다 바쳐가면서 목숨 걸고서 준비한 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게 맞아요.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그의 인생의 전쟁은 아직 남아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치러야 할 전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모르잖아요. 다윗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다윗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평안하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고 싶다.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은데 성전까지 지으려면은 얘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지금 평안 같지? 아직 전쟁 많이 남았어. 더 싸워야 돼. 근데 이러면 다윗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래를 궁금해해요. 참 많은 경우에 이 투명한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이제 앞으로 건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평안하게 살까? 잘 살까? 못 살까? 불행할까?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관계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궁금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궁금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너 5년 뒤에 암 걸릴 거야. 너 자녀가 너보다 먼저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우리 마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평안과 평화가 있지만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건 사실 서운하고 섭섭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하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전쟁했다, 이겼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전쟁도 어려운 전쟁도 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짐은 내가 볼 때 다윗에게 너무 버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열망을 알죠. 이 열망을 받아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도한 짐이니까 네가 그것까진 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줘도 된다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게 해주십니다. 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28장 19절 28장 19절 말씀이 안 됐나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알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직접 그렸어요. 직접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열망을 받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학창 시절에도 시험을 봐봤잖아요. 시험을 보면 어떤 지문을 읽고 이 요점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점 파악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하세요 했다가 아니 안 된대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을 압축하면 사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응답하시면서 성전 얘기는 아주 조금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네 구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게.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게. 영원히 너의 집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게. 그리고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자녀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만약 네 아들이 잘못하잖아? 내가 혼은 낼 거야. 그런데 사울처럼 패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굉장히 컸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연약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딘가에 두려움이 존재하잖아요.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왕권, 왕이 정치하는 이 나라는 사실 왕위가 바로 아들에게 계승이 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의 왕위를 물려받았죠? 본인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본인과 뭐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지파 계열도 아니고 직계 가족도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사울 다음은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요나단이 이제 왕이 못 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다 벗어주는 일이 생겼어요. 칼까지도 쥐어주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맞다. 이걸 요나단이 얘기하고 사울이랑 같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집이 망했어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 왕조는 고사하고 내 자녀들이 쫓겨나면 어떡하지? 사울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성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네가 너의 아들이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아들의 집을 영원히 세울 거야.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의 아들이 잘못하더라도 혼은 내겠지. 그렇지만 사울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갑자기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다윗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다윗 안에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 못하는 두려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 안에 내면의 염려를 정확하게 헤아리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헤아리심에, 주님의 은혜에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각자 두려워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두려움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막연하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뭔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미래보다는 막연한 이 깜깜한 미래가 이 두려움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도 두렵고, 뭐 연금제도 뭐 이것저것 한국 사회가 어둡고, 내 앞도 어둡고 여러 가지가 어두운 게 참 많아서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이제 스스로 심각함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사람마다 두려움의 주제가 다르지만 대부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보편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내가 원하는 미래에 닿지 않는 좌절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현하거나 입 밖으로 내기도 우리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나 빼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빼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내면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걸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간에 이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속마음을 아셨어요. 네가 네 집을 세우고 싶니? 네가 내 집을 세우고 싶니? 너의 그 믿음의 소망이 나에게 닿아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다윗보다 훨씬 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내면에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고뇌와 절망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의 모든 걸 알고 내가 헤아리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기 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 주권을 모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데 왜 아니라고 하시지? 내가 보기엔 선한데 왜 그러시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들 가운데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 시키는 것만 하는, 겨우겨우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열심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그 가장 멋진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인정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내일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 가운데 주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크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늘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